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뻐지셨습니다. 철학, 음악, 의학, 신학까지 다 섭렵했던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수재 중에 수재. 그가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 람바레네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삽니다. 원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경애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세상의 명예는 뒤로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불태웠던 인물이 있죠. 봉사라는 행위의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했던 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삶의 지표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세계의 어느 나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주인과 종, 상전과 노예, 신분에 대한 벽이 분명히 있었더랬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좀 더 올라가 보면 노예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가 더 많은 세대가 있었죠. 바울이 살던 시대도 로마의 사회는 인간 대접받기 어려운 거의 가축 동물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는 거고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됐던 그런 시대, 사회적 신분 가운데서는 노예라는 그 개념, 지금에 와서야 20세기, 21세기에 들어 인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슈되고 있는 그런 때는 참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죠. 노예제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허용돼야 되느냐, 이거는 아예 이미 다 밝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만 역사의 부분에서 분명히 존재하였던 노예제도.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입장은 어떠한가? 오늘 보면 노예제도에서 꼭 인정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본문의 흐름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본문은 바울이 그 당시에 종들에게 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 전반적으로 직분을 많이 가지고 고위급이 예수를 믿는 그 분포보다 가장 천하고 낮고 종되고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빈도수가 더 높았어요. 병들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지 못할 그런 마음 둘 곳 없는 인생들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파급 효과가 종들을 통하여서 주인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의 특징 가운데서 어느 집에 팔려가면 그 집에서 그냥 아예 평생을 살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종이 되는 그런 평생에 벗지 못할 굴레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어떤 말씀을 그 종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이미 오래되어버린 이 지속되어진 제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대상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로마의 당시에 인구를 한 100만으로 추정했을 때 그 100만 기준으로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 신분은 25%에서 40%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래 100만을 기준했을 때 25만이나 4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노예에 그렇게 예속되어 있던 거예요. 부잣집에 가축보다 가격이 안 나간 것이 그때 당시 사람의 노예의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노예제도 가운데 악의 병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그걸 제도로 만들어서 사람을 부리되 종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대로 사랑하라 하신 그 원연의 모습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종된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위치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미움과 진노하는 대상으로,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이가 되라 말씀하시죠. 왜 그래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늘 보좌와 권세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누군가를 섬길 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인생을 사랑하셨으니 그가 주신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한 장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무슨 서라고요?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바울이 잠깐 가택연금 형식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집기를 팔았느니 무엇을 했는지 도둑질해서 도망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곳에서 바울을 같이 만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그곳에 마음에 확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 다음에 보니까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받고 주인에게 가서 난 잘못했습니다 라고 조금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결정을 하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가서 내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의 결정으로 잠깐 흥분했다고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닌 것은, 당시에 주인의 물품을 도둑질하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직결처분이에요. 바로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서 도망왔다가 다시 되돌아간다 한들 빌레몬이 그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조금 쉽게 풀어 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되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였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잘 수발 들어달라고, 위해 달라고, 그냥 이렇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편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 이상 형제로 지칭하면서 그렇게 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이러한 부담스러운 요구는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이것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받는 이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종부리듯 하는 것이나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향하여 때 그 마음의 자세는 영혼을 바라며 사랑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종 출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되면 그를 통하여 주인도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는 사건으로 해서 사회와 문제가 변혁되고 또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세상을 바꿔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또 다른 이에게 그 행동을 나타내므로 모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있었지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교회에 서면 종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마당새가 돌새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그 예수 믿은 장로님이 된 돌새 앞에 평신도가 주인 마님이 대감님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 이런 역사에 이런 기록이 쉽지가 않아요. 종으로 있었던 마당새가 장로님이고 이제 평신도로 오신 집 주인이 지금 평신도로 와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는요, 기독교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사회를 대변역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양반집에 이영웅이라는 이 대감 양반의 가문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재산과 명예를 가득 가지고 있었던 부러움이 없었던 이분이 어느 날 집 앞에서 마당 쓸고 있었던 그 종의 얼굴의 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이긴 했지만 유독히 눈에 띄게 얼굴빛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옆에 있는 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지. 하루는 불렀어요. 너는 전과 다름없이 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쁨이 넘치냐?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무슨 일이 있기에 네가 그렇게 얼굴빛이 해처럼 밝은 거냐? 주인 이영웅이라는 분이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종되었던 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을 알고부터 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웅이라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종으로 마당이나 쓸고 있는 별폰 없는, 인생의 가치로 따지자면 자기하고 견주어서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에게 그 마음에 깃든 기쁨을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어디서 저 기쁨이 왔지? 어떻게 하면 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이영웅이라는 분이 그래서 따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게 되었어요.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고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남북을 다 털어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한 마당에서 마당이나 쓸고 있었던 그의 변화된 삶으로, 주인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 주인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였더니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후에 장대인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몇 마디 한다고, 우리가 그냥 힘을 잠깐 쓴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바울은 노예인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라도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예속된 사람들이죠. 그런 예속된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냥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만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뭔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짐승 취급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주인한테 내가 복종해야 된다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을 좀 평탄하게 하셔서 조금 본데나게 해주셔야지, 누구에 예속돼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 게, 하나님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저도 불편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인에게, 상전에게 오히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가운데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다른 종교도 얼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 구성과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체제와 문제를 집결하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르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임목사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천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은 오늘 주권적으로 역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되심을 믿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주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진정한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여기서 내가 노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삶을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모든 소유와 내 권한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말.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불편해요.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여건까지도 하나님 관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 안의 일이든지 교회 밖의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 그래서 나온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상전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마음이 되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상전을 섬길 것 같지만 내 최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서론에 얘기 드렸잖아요. 종과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했어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시간은 내 것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헌물을 드리고 싶어요.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 아니. 주인에게 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 결국 나는 예수는 믿고 있지만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무능력한 종의 모습이란 말. 그래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을 보니까 너가 내놓을 것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다. 무엇인가요? 네가 네 위에 상전을 주님처럼 모신다면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주님만 잘 섬기는 것인데 주님이 이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니, 주님 그 말씀대로, 그 권한대로, 그 주권대로 주님 모시듯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을까요?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네가 섬기는 그 주인은 그 주임이 아니라 최종적 결론은 주님을 섬기듯이 한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사업, 가정 이 모든 일들을 둘러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교회 일을 너무 그냥 타부시해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3대 원칙에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잘 섬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라면 일터에서도, 일터에서 자라면 교회에서도 이것이 섬김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온전한 아름다운 공동체라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실제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돼서 가정이 연습장이 되기도 해요. 훈련장이 되기도.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어거이 갈 때 교회 안에서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분은 일할 때요, 잠깐 그 위에 있는 상관의 눈을 피해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는 것을 그냥 버젓이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치링이라 하고 그렇게 있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아유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 학생은 거기에 본분에 맞게끔, 직장인은 거기에 본분에 맞게끔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상 교회 생활과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일터의 상사가, 내 보스가 지금 진정한 상전이 아니, 그 최종적 상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면 그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께도 드릴 만한 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제가 따온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따왔거든요. 이해하신 척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해요. 바클레이가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면 그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셨구만. 내가 시간을 들여도, 내가 정성을 들여도, 내가 작은 것을 들여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사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업으로 달려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라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눈 가리고만 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죠. 학생으로서도요, 우리의 본분에게서요,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모시듯이 하는, 그렇게 까다로운 손님들도 있잖아요. 또 손님들이 그렇게 정말 가고 나서는 뒤에 한 바가지 그냥 욕을 퍼붓고 싶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하거나 그리고 흉보지 말라.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셨다 가셨다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할 때 섬기듯 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우리 주님은 크든 작든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선대하고 섬겨야 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이곳은 천국같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간혹 입에서 이만큼 나와서 뒷말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뭐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에 비하면 제가 견줄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유, 이 목사님 설교 그거 들을 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최고. 플러팅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격려하여서 서로가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가게를 차리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시간도 아깝고요, 돈도 아까워요. 가게를 차렸는데 여러분 종업원이 매번 10분, 20분, 아니 30분씩 늦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종한테 한번 부르지 않겠어? 한 번만 더 늦게 오면 너는 죽는다 하면 안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 마찬가지. 예배의 시간이 정해졌으면 10분, 20분은 상습적으로 늦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걸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는, 모든 일이 내 일인 양 그렇게 교회 일과 직장 일과 가정의 일을 보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상 주실이라 칭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기록된 내용을 좀 지나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도 부탁을 해요. 그러나 한 절로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상전이 예수를 믿는 그런 빈도수가 적어서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냥 맞닿고 있는 대상은 바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오늘 너희가 일을 이양할 거면 기쁨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신, 이양할 거면 기쁨으로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그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팔려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그 입에 사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이 원망스러운 인생, 어떻게 내가 형제한테 팔린단 말이야. 누구 변호사로 써서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있었던 종된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보세요. 그 주인에게 누명을 써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 삶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주님 아시죠? 저들이 나에게 애만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지만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섬깁니다 하였던 믿음의 결정 가운데 그는 애굽의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총리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누가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그 누가는 당대 그곳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에 유명한 의사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냥 차려만 나와도 많은 사람에게 돈을 벌어들일 만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가 바울과 성도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예속돼서 주치의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습니까? 감옥까지 갇혀 있는데도 그 가운데 소화해서 정말 주님 모시듯이 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의 손끝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인 양 그렇게 일을 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죽게 하듯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 판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걱정과 염려로 얼굴부터 발끝까지 채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우리의 삶의 언저리부터 시작하여 변화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앙길 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거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